예. 오늘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고 살린 것 영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의 기도 제목이 영적인 거냐? 예, 물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점들이 있습니다. 이 점들을 연결해 보니까 참 엄청 힘들고 고난이고 눈물 없이는, 그죠? 슬픔 없이는 올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인데, 이게 언약으로 연결해 보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여정이 되는 겁니다. 이 눈이 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참 연약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어느 날 이걸 위해서 육신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내가 복음이 없이 내가 만약에 육이 기준이었다면 지금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네? 제가 지금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후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또 한번 말씀드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눈으로 봐야지만 모세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지금도 모세와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뭐합니까? 처음에 부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지도자,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이 모든 축복을 세상의 영혼들에게 알리려고요. 그런데 모세의 현실을 보니까 뭐합니까? 어떻죠?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는커녕 본인 사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입양되어서 살았고, 그죠? 그러다가 뭡니까? 억울하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전도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이걸 바라보니까 뭐합니까? 이건 하나님은 너무 사악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언약으로 연결해 보니까 뭐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모세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응답받거든요. 자, 우리의 과거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뭔가 틈이 안 보입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눈물 없이, 그죠? 한숨 없이, 슬픔 없이. 그런데 그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볼 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14장의 증거로 나오거든요. 모세가 몰랐을 뿐이잖아요. 모세를 앞서 역사했던 그 천사와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있기 전에 영원전부터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천사들은 지금 어디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왔던 주의 천사들 생각해 보는데 지금 나한테 역사하고 있을까? 어떤 전도자한테 역사하고 있을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과연 누구한테 역사하고 계실까?
현실은 절대로 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주의 천사까지 동원해서 뭡니까?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뭡니까? 이스라엘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니까요. 아니 내 문제는 왜 더 어렵게 쪼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자, 이 상황극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완벽하게 뭡니까? 살아있는데 내 눈은 절대 불가능한 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려면 뭡니까? 죽음 앞에 세워서라도 살아계심을 증명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악한 게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의 말씀도 영원한데 우리가 30년, 50년, 100년도 안 되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질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한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식과 그런 철학과 그러한 세상 것들로 뭡니까? 이것이 맞네 안 맞네? 그런 수준에서 놀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악한 것 같은데 최악의 궁지를 몰아넣어서라도 치유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절대 불가능한 현실을 완전히 뭡니까? 잠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애굽의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10가지 재앙으로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강약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뭡니까? 또 무너지고 완전히 재앙받은 이 애굽을 뭡니까? 그리워하고 있어요. 사람들 이야기하면 다 한때 내가 그 한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은 다 무너졌는데 그죠? 애굽에 재앙이 임하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모든 육신적인 걸 누릴 준비를 하고 있다. 제가 옛날에 병 들어가지고 부산대학교가 한 게 뭡니까? 저는 이양 포기된 회생할 수 없는 인식, 저는 이런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의양 죽을 거 요거 붙잡고 죽자. 그래서 현실은 뭡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중학생이 한 명이 왔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얘가 너무 잘생겼는데 말도 잘 들어요. 얘가 알고 봤더만은 저희 기타 교실 앞에 가면 골목길에 들어가면 그 통일교가 있어요. 그 모태신자라. 우리말로 랩런트라. 엄마가 일본 사람이고 아빠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통일교 신자인데 그 통일교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빠가 결혼한 그 속에 태어난 후대인 겁니다. 제 형편을 그냥 내 형편이 그런데 일하러 가지요 하면 이 친구 만났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 동생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 사진 보니까 지금 찬양인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뭡니까? 군대 갔다 왔어요. 제 눈이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것 때문에 불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거 없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친구를 한 명 데려왔거든요. 왜냐하면 제하고 제일 친한 친구들 데려왔는데 이 친구는 기독교 집안이라.
왔는데 얘는 로봇을 좋아하네요. 우리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로봇 말고 진짜 과학자들이 도전하는 그런 로봇. 미국으로도 가더라고요. 야, 씨,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래 가노? 그래놓고 2만 원짜리 기타 배우러 오고. 그래, 알고 봤더만 아버지가 돈이 많아. 근데 그 아버지가 뭐죠? 감옥에 있어요. 조선소에 있었는데 공금횡령을 한 겁니다. 그걸 가족들한테 주고 가족들은 그거 먹고 살고 아빠는 쇠고랑을 찬 거예요. 뭐죠? 그 집안 식구 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그 첫째 누나가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신내림을 받아야 되니 만회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학교 수업이 됩니까? 그러다가 집 나와가지고 실종이 되고 셋째는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산대학교에서 우리가 수업하는 모르는 전화 온 거예요. 얘한테 복음 전하고 몇 년 후에 전화 왔는데 이 엄마라 우리 새끼들 좀 살려줄 수 있겠나? 오시라 그랬네. 근데 그분 말은 와달라. 바로 앞인데 오라. 와달라. 배가 덜 고팠지. 그게 정간에 간호사로 취업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병든 사람들입니까? 자녀들 다 무너지고요. 언약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성경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부 다 현실에 묶여서 전도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 천사를 움직여서 뭡니까? 이 재앙에서 피해서 뭡니까? 사람 살리라고 주신 건데 결국 또 육신에 묶여서 그런 종교인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월요일날 우리 그 권사님이 초청한 사람들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이런 말해도 되나? 됩니까? 그분 조남이 제자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닌 제자라. 안 다닌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지저분하게 신앙생활해가 시험 들어가. 진짜 제자지. 그게 모인 분 또 한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인데 그냥 겸손하게 주일만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겸손하고 안 겸손하고 떠나가지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물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영접했어요. 신실하게. 제가 감히 저보다 우리 어머니 연배 같은 분한테 복음을 들이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제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복음 없이 무슨 기도를 하고 살았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인생을 두고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죠? 그걸로 뭡니까? 종교로, 그리고 뭡니까? 전통으로, 가정의 상처로 막 쫙 뭔가 있잖아요. 자식 생각하면 눈물 먼저 나고. 아니, 한 분은 암 걸려가지고 죽는데 자식 밥 차려주고 온다고 안 오네. 본인 안 걸려 죽는데 오빠도 자살하고 자식들 다 무너지고. 그런데 그분도 뭐냐면 전부 교인 집안이에요.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분이 울면서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모세는 자기 입장에 갇혀 있으니까 심각성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해서 뭡니까? 부르신 겁니다. 아유. 뭐죠? 지도자들입니다. 가데스 바네 앞에서 10명이 뭐 하죠? 안 된답니다. 그러면 저 10지파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이걸 본 겁니다. 아, 이분들은 살리는 영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그래서 전도 이라면 너무 치우친 게 아니라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말고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걸 전달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이 간단한 걸 이걸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관계고 삶이고 제가 거짓말 같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최소 10명 이상을 만납니다. 20년을 그렇게 만났다면 그중에 신자 부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 만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말씀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뭡니까? 현장의 시간표를 다 보여주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뭡니까? 자,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신다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목적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나를 사역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그냥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지금 만약에 제 앞에 있다면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다 있지만 그죠?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갈보리산에서 네 문제 다 끝냈다고. 다 끝내서 시공간 초래가 지금 네 앞에 있다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신답니다. 이 이야기를 이걸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걸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살리는 영.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시간표를 다 작성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급하고 중급을 나눴어요. 스케줄이 왔는데 오늘 제가 수영이 갔더만 그 양육받는 친구가 부산대거든요. 복학하는 거예요. 그 수업 전에 만나기로 했어요. 잘 감이 안 오십니까? 저는 소름이 끼치던데. 부산대학교 학생을 만났는데 부산대학교 저 안 나갔잖아요. 그 문 열어가 수업하면서 이에 동시에 만나겠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면서 성취시키는 걸 이 닭살이 촉 돋는 겁니다. 어쩌면 통장에 은행 대출보다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뭐죠? 그 하늘 우주 최고의 뭡니까? 원탑인 전능자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왔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답을 다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도록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각인을 바꾸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뿌리와 삶의 체질까지도 다 바꾸실 겁니다. 뭘로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요거 되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건과 사람과 일들을 통해서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뭐죠? 와, 노예로 파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서울대 나가. 서울대 법대 애들은 어떻게 이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서울대
신문 방송학과 애들은 어떻게 해석하겠냐 말입니다. 서울대 철학과 애들은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예? 복음 말고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말고는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때 성경대로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죽음과 핍박이 오는데 마가다락방에서 문을 열어갑니다. 뭐죠? 15개 나라의 문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뭡니까? 제자가 탁 나타나네요. 그때 뭡니까?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뭐죠? 12제자와 마가다락방의 제자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교회 세우면 음부의 권세 끝나네? 오늘 너무 철학적입니까? 이보람이라는 일타 강사가 있는데 빡공시대라는 수업을 열었죠. 불신자였습니다. 늘 제사 지내고 굿하고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오로지 성공입니다. 성공. 그런데 성공했어요. 온라인상으로 조회수 누적 조회수 14만 명. 댓글만 10만 개 이상씩. 엄청나게 만약 인기를 끌었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강사의 특징이 뭐냐면 매주 차트가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다가 정신이 돈 거예요. 이거 더 하다가는 본이 죽겠다고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 네이버에 무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우울증과 조울증과 환청가에 들린 거예요. 1년간 시달렸대요. 근데 그때 뭐 했냐면 성경만 읽었답니다. 그때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이 1년 쫙 되는 날 진짜 말씀이 역사하시더래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극히 풍성함을. 이 성구 하나가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축복이 온 겁니다. 그래서 빡공시대라는 걸 열었는데 애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대요. 그러면서 개척 독서실 토요일마다 하는 거 애들을 한 명 상담했는데 상담하다가 펑펑 울었답니다. 애들 집안에 이런 사정이 있었나? 얘들이 이런 상태였나?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영혼의 말씀이 각인되니까 뭡니까? 전도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걸었다고 합니다. 왜? 그거보다 가치 있는 게 없으니까. 돈은 많이 벌어가지고 일타 강사가 되면 통장에 돈은 안 되고 그건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중에 복음이 들어와서 또 누군가가 일을 하고 제자가 찾아지면 그건 영원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세상에 그 어떠한 고상한 지식보다 그거보다 뛰어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보다 뛰어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의 지식은 뛰어나서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죠? 가장 낮은 자리 가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뭡니까? 제가 살기 위해서 영을 붙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갑절의 충만을 얻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역을 보니까 항상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 지역에 문제가 터지는데 요빠라는 지역에 뭡니까? 피장 시몬이 있었네요. 다메섹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있었네요.
바울을 붙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누가 있었습니까? 야손이 있었네요. 고린도 지역에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이거 잡고 뒤타교실 했습니다. 그래서 전 죽을 때까지 간증할 간증거리 있어요. 왜냐? 저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답 없는 2만 원짜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평생의 모든 해답을 여기서 다 찾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역 살리는 전도 제자. 그러면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정말 이게 기도 제목인가? 그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요거 하나 여볼까요? 덕계 김모모 권사님. 뭐 하시냐면 교회 데려올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복음만 던지세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 자꾸 교회 데려오려고 요 축복을 놓쳐요. 왜? 인본주의를 계속 쓰거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하려고 해요. 이게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정도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데 옆 뒤에서 박수 치면요. 저는 마귀 목사예요. 맞죠? 복음만 딱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 살아있는 걸 체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만 전해야 돼. 그때 말씀 받는 사람이 탁 나타나거든요. 이때 뭐합니까? 생명을 얻는 사람이 탁 나옵니다. 제가 절대로 영접 안 시키잖아요. 근데 그날 영접했잖아요. 왜냐? 딱 시그널이 영접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뭡니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하시냐면 사람들을 모았는데 정말 편안하게 쉬고 대화하고 고민을 털 수 있도록 뭡니까? 편안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오면 제가 안 기부입니다. 다 압니다. 저한테 무슨 이야기 했는지 말 안 한 것 빼고 다 압니다. 누설합니까? 안 합니까? 하늘에다가 하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조용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때 뭡니까? 요 시간표 속에 제자가 나올 수도 있고 제자가 준비될 수 있어요. 이거 나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듣게 한다면 맞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옥토 같은 제자를 딱 준비해놨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리스도가 전부라니까. 이런 분들은 요태로 인도받습니다. 사람들 이야기 참고만 합니다. 환경, 그 속에서 영적인 축복 찾습니다. 계속 성령의 인도 향해서 달려갑니다. 네? 이름하여 뭡니까? 덕계주교입니다. 저는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빛도 이름도 없이 그냥 복음만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되게 요구할 때 막 잘하고 티낸다가 제가 20몇 년 동안 봤잖아요. 막 가다가 폭발해 막.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복음만 전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회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현장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깨끗하게 복음만 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하냐면 저는 진짜 성경에 있는 전도하는 사람들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보좌의 축복. 모든 문제를 통해서 수용하고 초월하고 인도받는 뭡니까? 비밀. 100%. 전문성이 뭡니까? 우리 김영숙 권사님 딱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헌신의 여왕. 예? 헌신의 뭡니까? 예수도. 다 바칩니다, 막.
그죠? 현장성 100%. 저는 이제 수요일 날 오리엔테이션 갔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가겠네요. 수업할 때 교재 안 씁니다. 모든 책에서 뽑은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딱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키를 찾아줍니다. 그 사람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그래서 책자가 뭐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악보예요. 그걸 만들어줍니다. 뭐죠? 유일성. 준비하십시오. 그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운동의 모델로 쓰실 겁니다. 왜냐? 지금 이 시대에 전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으면 저 앞에 한번 데려오세요. 인터넷에 우리 댓글 못 다는데 악성 댓글 살 사람들 그냥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한테 보여주시면 돼. 저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봤습니다. 비밀이 있더라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제자를 통해서 이끌어갑니다. 그게 키예요. 가짜한테는 역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성도들에게 살리는 비밀을 줍니다. 그게 기도의 뜰입니다. 우리 애들 지금 보시면 와 진짜 기가 차게 뭐냐면요. 딱 잠 잘 동안 발작을 안 멈춰요. 그 말은 에너지 다 쓰고 잔다니까요. 그러면 그 잘 때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집중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발작하고 이상한 거 보고 막 서로 욕하고 막 엄마 아빠는 어떻고 이러면서 잠들겠습니까? 저 집 아는 뭐 샀던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딸이 입 해달라네. 지 이빨이 안 예쁘다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까? 뭡니까?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생명교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모르겠는데 집사님하고 부목사님이 하고 이제 같이 그날 8시까지 이야기를 하고 주일날 우리 애들 살리자. 금토일 시대. 우리는 살려야 된다 이거. 지금 애들 전부 사실은 중독되고 전부 2중, 3중 생활하고 있어요. 네. 무조건 살려야 된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가도 하나님 누군가 보낼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뭐합니까? 저보니 기쁘나 니 잘하나 저는 뭐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복음이 전달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운동하면 엄청 행복해요. 정말입니다. 우리 애들 막 떠들고 하는 거 보면 막 시끄러워. 그냥 뭐 강아지 몇 마리 키우는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걔는 막 때리 패면 되지만 꼭 이 축복 누리시고 제가 오늘은 아시죠? 약 충만한 거.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지금. 알아서 들으시고 금요일날 약 다 깨고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일평생에 전도하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갈구합니다.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현장 살리고 성도 살리고 후대 살리고 다문화 살리는 전도 제자로 주님 앞에 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결단을 한 모든 하나님의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